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나와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더욱 크신 주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이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그런 감정과 경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낯설고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떠남 보낸 이후의 그 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 이별은 항상 그 정말로 막 큰 슬픔을 남기게 되죠. 누군가 떠나면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내 마음도 허전케 합니다.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소식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오시는 그 보혜사를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하나를 던지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예수님의 가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사랑을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그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있는 어떤 기준을 남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결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면 나의 말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도 신앙을 붙드는 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돕는 자, 변호사, 변호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떠나시지만 우리를 홀로 이 땅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지만 곧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임재가 약해진다. 더 이상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뜻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 곳에만, 한 지역에만, 한 시간에만 계셔야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그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우리는 더 가까이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나는 너희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너희를 지금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는 당시에 사회적인 보호막이 전혀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아라는 말, 예수님께서 고아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 보호자, 부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여서 그분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 안에서 맺어진 그 은혜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떠나시는 이유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그저 그냥 내 옆에 제자들 곁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는 이전보다는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연합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그저 지식적으로 날 위해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그 함께함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외로워하고 공허 가운데 있던 그들의 상태가 이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느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예수님의 가심과 그 오심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순종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며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연합하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떠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신 것은, 그것은 더 멀어진 떨어짐이 아니라 더 깊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시고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고 늘 동행하심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되새겨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 완벽하고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그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며 그 사랑하는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한 이 시간 또 매일의 그 순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에게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으시는